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로마서 11장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경쟁의 결과도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립니다. 불신자는 선악과 따먹고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비참함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복이 너무 크다는 이 소중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고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수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온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후에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어요. 역사의 주관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찬양했죠.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건강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나도 로마서는 아주 멋진 서신이에요. 그런데 12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씀을 해요. 그 할 일이 있다는 그 말을 할 때 헬라어 단어 파라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권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안 해요. 호소하면서 권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비는 로마서 9장 15절에서 긍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학, 그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토마스 얼스킨이라는 학자가 신약에서 종교는 은혜이고 윤리는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해요. 윤리는 감사의 표시다 그랬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이단 신천지 강사가 2주 전에 와서 얘기했죠.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위협을 하지만, 오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호소하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 부활을 믿어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느끼며 살고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로마서가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냥 잘 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2장에 이제는 동토는 새 시대 안에서 성도의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언제부턴가 이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오지 마. 그냥 너희들끼리 어떻게 여행도 다니고 해. 올 필요 없어. 설에도 안 와도 돼. 그냥 나는 너 키운 걸로 나는 만족해. 뭘 부모를 찾아오냐. 전화 안 해도 돼. 용돈? 나 연금 받고 있어. 나 신경 끄고 너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 나는 너가 클 때 이미 상을 다 받았어. 이제 됐으니까 안 와도 돼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부모가 나는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보답하는 것을 받는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받기만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은 보답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한 부분의 행복을 다 막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세울 때 설립자가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세워요? 아니에요. 바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졸업생들이 바라는 바를 따라 살아갈 때 학교를 세운 목적과 이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건강한 몸으로 범죄하라고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좋은 길을 걸어갈 때 의사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신 긍휼을 베푸실 때에도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달달 외우고 좋은 것만 받아먹고 나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하지 않겠다. 그런 인간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래서 중요해요. 시편 95편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육지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한 반응은 그분에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송금해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95편을 읽다 보면은 좀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요.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95편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출애굽 백성들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무리바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물이 떨어져? 모세에게 따졌어요. 아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갖추고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빼낸 거냐고 하고 항의하면서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찌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원망을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그 결과는 비참한 거죠. 95편 11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구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살아가는 건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호소하며 권하는 이 사도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혜택만 봐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마음만 드리면 좋겠는데 몸을 드리래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쏙 빠진 예배에 지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읽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선이지 몸은 뒷전에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몸을 요구해요. 우리는 몸 안에 24시간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예배는 영적 예배로 1시간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시 반부터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흑인들이 6명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가로수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답고 교회 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집을 치우면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직장 가서 직장생활 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이를 보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아들이 와가지고 며칠 같이 있었어요. 어제 사돈이 어제 회갑이라서 애들이 우리한테 맡기고 걔를 데려가야지 그게 선물이 되는데 그걸 맡기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안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막 거의 1시간을 저런데 앉아. 저도 설교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나와서 애를 이렇게 하는데 애가 막 앉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절을 부르는데 애가 너무너무 울다가 지쳐서 완전히 꺾였어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자라고 걔를 누인 다음에 계속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계속 불렀어요. 여러분 이 안 자는 아이가 9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 같은 통잠을 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손주를 재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부정한 것에서부터 멀어져야 하고 성결해야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건넜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건넜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너희들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일 기이한 일을 보여서 저 위에서부터 물길을 막아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건데 너희들이 할 일은 성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성결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12장부터 중요한 이유는 구원에 대한 화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구나. 어떨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어떨 땐 탄식하세요. 그 모든 것이 반응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나안의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랬죠. 제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방인이지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수하에 여러 군인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면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을 예쁘게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일단 성취하는 1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9장에 가면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죄인들하고 섞여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영향받는데 하면서 막 예수님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그것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벽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가능하면 직장도 안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만 계속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횟수를 채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기적인 횟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주고 그들과 밥 먹고 그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열고,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는 마태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밥 먹다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는 거예요. 철저한 제사가 아니고. 제의적 요구에 관심이 뺏겨서 자비의 정신을 상실하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올 수 있어야죠. 뭐 대통령 끝나면 누구나 욕먹고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 어느 큰 교회 다니던 대통령 계셨어요. 대통령 끝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박수 쳐주고 하다가 욕먹고 막 어려운 일 겪으니까 교회도 외면해.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난 금요일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로 이지선 교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기도회 전에 식사하면서 제게 이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37페이지. 화상을 입은 사고 후에 우리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없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자라는 자녀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도 잘하지만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힘들게 적응 중인 북한 이탈 주민에게까지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배제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돕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일어났다고 이지선 교수님이 썼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꼭 주류에 속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있다고 믿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런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우리 3층에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5층에 올라가지 못하고 3층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3층에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간에 좀 여러분이 큰 게 아니더라도 조금 작은 것들을 준비해서 베풀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손은 잡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긍휼의 삶인데, 이지성 교수는 소외된 이들이 권리와 기회를 누리도록,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돕고 싶은 열망이, 자기도 55%의 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몸이 그냥 상처투성인데 뭐 자기가 남을 도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말 다양한 어려운 사람들,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열망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수님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사랑의 기억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나도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시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대전에 갔는데 교회에서 점심 식사비로 드린다 그러면서 봉투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교회도 크고 보니까 대전에 아주 요지에 자리 잡아가지고 막 돈을 그냥 많이 넣어준 줄 알고 전부 총대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열어보니까 2만 원이에요. 2만 원. 많이 안 넣었어요. 그러나 1600명 총대가 모였으니까 그 교회가 3200만 원 쓴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장소를 다 마련하고 총회하려고 엘리베이터 다 고치고 화장실 다 고치고 몇 억 들여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돈도 주시고. 그 2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자꾸 그 경무에 시달리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는 데마다 돈을 주죠. 내가 돈 많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딴 데 가서 식당에서 막 일할 때 걔네들도 지금 받아서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없는데 내가 내 눈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잖아요. 이지성 교수처럼 그냥 마라톤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노란 피켓 들었는데 그 피켓 보고 나서 42.195km, 나중에 그 8km를 그냥 자기가 걷는지 안 걷는지 모를 정도로 걸었다고 하잖아요. 그 격려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 물어보나 많아요. 긍휼을 베푸는 거는 어디 가나 그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슬기 있는 자는 안 보이게 하세요. 막 바리새인들이 맨날 성경 보고 암송하고 성전에 가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산다고요. 그런데 어부 출신 제자들은 너무나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돼서 사도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부들은 깨닫고 학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왜 그렇죠? 못 깨닫는 사람의 공통점은 교만해요. 안 배워요.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수용적이에요. 어린아이는 간절해요. 어린아이는 의존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 40년이 돼도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됐어요. 아멘이라고 이제 얘기할 때가 되면 애들처럼 아멘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멘하기 싫어요. 저는 인생이 지겨워요. 저는 그냥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2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2절. 자, 읽자 그러면 애들처럼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세요. 그 선한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영향력이에요.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꽃과 아울러 열매를 맺지 않은 채 푸른 잎사귀와 꽃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당신이 더 선해지고자 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선하기를 그만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속 선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유튜브를 교회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막 유튜브를 막 자꾸 여행을 하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보고, 시간을 거기다가 너무 많이 들이면 그만큼 말씀이 다가오기가 힘든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이 과거의 땅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미래의 땅이에요. 세상은 과거도 영향을 주고 미래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든지 세상 영향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새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2절에서 두 개의 동사가 대조를 이뤄요. 하나는 본받다라는 단어고 하나는 변화된다는 단어인데, 본받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본받는 것이고 변화된 것은 내면의 변화를 의미해요. 오늘 2절 말씀의 특이함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다음에 마음을 천국에 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반대말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건 반대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가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승합차를 두 대로 나눠 탔는데, 저쪽에 한 분이 좀 많고 여기 한 분 모자라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차에 오셨어요. 이 장로님이 입만 열면 담임 목사님이 욕을 하시는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온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몇 명이 모이고 하면서 뭐 실패했느니 어쨌느니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아주 너그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시골에는 10명을 데리고 평생을 바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에 살아남느라고 애썼는데 격려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입을 다물기 시작해서 총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말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다른 거예요. 이번에 총회를 연 그 예배당은 1,700명 들어간 예배당인데 1,670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좁은지. 어쨌든 그 목사님 목회하면서 7,000명이래요. 7,000명. 목회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무슬림들과 함께 지내면서 평생을 2명을 세례준 선교사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겉보기에 대단한데 속으로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죄로 한계로 인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삭과 같이 우물이라도 양보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의 관점이 세상과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도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난 안 죽였어, 난 지켰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욕하면 이미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안 나와 있지만 로마서를 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나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먼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부 예배 참 좋아요. 3부 예배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 1부 예배 때는 약간 조는 얼굴 표정이에요. 3부 때는 아멘도 잘하고 예배를,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잘 듣는 태도, 이거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몸으로는 말씀은 다 버거워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즐겁게 이루어져요. 네. 교회 오시면서 뭔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진짜 힘들다 막 그러면서 성가대 5층에서 막 엘리베이터 못 잡아서 막 걸어 올라가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힘 다 빼고 무슨 힘으로 찬양하냐 막 이러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기를 생각하면서 열보의 일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오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오늘 그 아카펠라 찬양을 듣고 교회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기경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다 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관계가 좋아진다. 자, 관계가 좋아져요. 자, 오늘 이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학하죠. 자기가 문제라고 늘 말하죠. 뭐 회개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들볶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엔 이웃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율법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 연약한 지체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이 로마서 뒷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관계가 좋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지성 교수께서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남는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자, 음주운전자 차에 받쳐갖고 7번 부딪히고 마티즈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이지성 교수가 좋은 차 타고 왔어요. 그 비난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경차 타고 다니다가 불이 나갖고 온몸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제네시스 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안전하게 다녀야죠. 그런데 이분이 난 간호사인가 누군가 했더니 엄마래요. 이 어머니가 한 번도 신세 타령한 것을 들은 적이 없대요. 너는 음주운전의 피해자야.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항상 웃으면서,
항상 따뜻하게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와는 다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은 그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지치지 않는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옛날 어른들은 자식을 보고 접신물에 빠져 죽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왜 자식을 저주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부담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모든 일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첫 예배 오늘 먼저 하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예훈, 강한솔, 우리 집 셋째 아이인데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첫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명이 결혼을 해서 0.6명을 낳는 시대에 저희 집은 계속 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첫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루아가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에 동참한 이 딸에게 구원의 길을 잘 알고 화답하며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에스더의 담대함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의 명철과 헌신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이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